오늘 임 집사님이 저에게 두 번 감동을 주시네요. 제가 요즘 야살 조금 울적한 상황이 좀 생겨 있는데 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어서 진행되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19장 11에서 20절 말씀, 축사의 표적. 우리가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바울의 기적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다라는 성경 말씀을 유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인공이 바뀌면 안 됩니다. 주어가 바뀌면 안 됩니다. 미신과 주술이 범람하는 도시 에베소이니 아마 특별한 기적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제가 이걸 메모를 할 때 우리 상황하고 참 똑같다. 다카에 오는 이주민 청년들이 살아오면서 그 자기 나라에서 우상의 문화, 그 신앙을 배우며 믿고 왔기 때문에 이곳 수산에서도 그들이 에베소에서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자기들이 있던 우상 섬기는 그 신앙 배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상황이 똑같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다카에서도 이 축사의 기적이 표적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사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사를 선포하며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받아들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충분하게 기대합니다. 이 축사의 기적을 개인적인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시도한다면 사탄은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비웃겠죠. 조롱하겠죠. 본문에서처럼 사기성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과 또한 귀신들을 동시에 시험해 보려고 사악한 유대인 주술사들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력 앞에서 또 봉변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실패를 경험한 그들은 역설적으로 예수의 이름이 모든 귀신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록이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렇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행동을 회개합니다. 자신들의 변화된 삶을 공개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살라버리죠. 모든 거짓되고 미신적인 마술을 물리치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공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다카에서도 우상의 문화에 찌들렸던 이 이주민 청년들이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 복음이 전해져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충분히 기대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에베소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부흥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한다 그러면은 바울이 이 부흥의 주체라고 기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대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이다.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뚜렷한 의지가 실린 것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주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될까요? 주어가 바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주어를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체인기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은 될 것 같죠? 여러분들 이 말씀의 자부를 제가 배치를 시켰는데요. 이 안에 그 그린드 캐년 같은 계곡이 안 보이세요? 엄청난 큰 계곡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자주 들락거리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뀌면 변형이 아니라 변질이 되는 겁니다. 지난 목요 연합 기도회 때 제가 이 부분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냐? 자기 욕심을 버리라. 하나님 나라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자. 닭가사역에서도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집사님 기도 방향이 전부 이쪽이에요. 얼마나 제가 참 감사하고 감격한지요.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주 위험한 군에 속해져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닭가사역 하면 제 이름을 먼저 돌리잖아요. 저는 이주민 사역 운동을 일으켜야 될 책임감으로 비전을 가지고 알리면서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사역의 본질에 충성을 다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또 같이 하십시다. 이 내용도 오늘 집사님 기도에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역할 분담에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저는 방향이 평신도 사역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일반 성도들이 이런 어떤 날 받아먹는 그런 쪽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목회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환경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는 그 방향이 아닌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좀 코칭을 해서라도 바로잡아 주고 싶어요. 제가 경계선을 넘어섰다고 하는 판단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있을 수 있죠. 그 지적을 저는 아니라고 변호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대응이 나오지만 맞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어요. 저는 뚜렷한 비전을 받고 시작하였지만 그 길을 가는 중에 나의 욕심과 기질로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원고를 기록하니 참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가 막 그냥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싹 빠져버려요. 제가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설교 시간이 좀 바빠가지고 틈만 나면 제가 이 노트북을 들고 하거든요. 아내를 30분간 기다리는 차 안에서 제가 이걸 썼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마르틴 루터의 일대기 중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생각나게 하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뒤졌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좀 잘 아시겠지만은 성령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마르틴 루터의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메모를 해서 읽듯이 제가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성에 숨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당시에 라틴어들의 성경을 번역하는 이 자체가 사형이에요, 사형. 더군다나 종교개혁을 위해서 선언문을 붙이고 한 그들 앞에서 그 종교성을 높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느냐 이겁니까? 종교재판을 걸고 사형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피하고 해서 어느 성에 우리도 가봤습니다. 그죠? 이 성 이름을 제가 모르겠네. 거기서 숨어서 뭘 합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사역입니다.
이때 마틴 루터는 마귀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루터의 말에 의하면 마귀는 성도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나 공포를 여지없이 타고 들어와서 그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루터는 평소에 이교나 무당들에게 나타나는 귀신들에 대한 공포가 많았다고 막 그냥 강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의인은 믿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얼마나 크게 적용을 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이후에도 그 두려움과 공포가 완전히 씻겨지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실제로 그 공포를 이용해서 자기를 공격하더랍니다. 성경을 번역하다가 잠을 자려 침대에 누우면은 옷장에서 어린아이가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는 시커먼 개가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고 자기를 문어 뜯으려고 으르렁거리고 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그 개를 들어가지고 창밖으로 집어 던지면은 그 개는 떨어져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옷장을 열면 자기를 또 뚫어지게 쳐다보는 어린아이도 어느샌가 사라져 버리고 더랍니다. 루터의 전기 내내 자주 나오는 말이 마귀는 나의 방에서 나와 함께 늘 붙어 다녔다.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에게 나 이제 자려고 하는데 너도 가서 자라고 조롱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집요하게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종교개혁이야. 네가 진짜 오라. 라고 속삭여서 그 속삭이는 마귀에게 잉크병을 던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글을 쓰던 펜을 집어가지고 던졌는데 나무벽에 그 펜이 꽂히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루터가 죽기 3개월 전까지도 하나님 정말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 맞나요? 제가 한 일이 옳은 것입니까? 라는 것을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미혹하고 집요하게 그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루터가 그 진리를 몰랐을까요? 루터가 의의를 몰랐겠습니까? 이 루터가 강조한 것이 뭐였어?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프랭카드를 들고 종교개혁을 한 루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 정도로 시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는 더욱더 강한 무기를 가져오죠. 하물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될지, 사역을 해야 될지는 더욱더 긴장된 마음으로 이 영적인 전투적인 마음으로 가야 될 것을 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확인하지 않으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관정에서 지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엄청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사람과의 그 관계의 약간 보여진 허술한 그 부분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 틈이 또 생겼다고 느껴질 때는 빨리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그 틈을 메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제가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계속 다스려 가고 싶어서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또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격려나 사랑의 무슨 격려나 성령의 모든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러면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 말씀은 제 매일의 기도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 말씀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참 길거든요. 스토리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서 제가 그냥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3절에 그때쯤 되어는 이 그때쯤 되어는 언제일까요? 지금 그 앞에 일어난 상황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들이 두려워해서 다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또 뭡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그 책을 모아서 불에 태우고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때죠. 이때. 예. 자, 이제 이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고 이렇게 언급된 부분이 있었을 때 도로 인하여라는 표현으로 밀어봐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실은 일어난 소동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때문에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 소동이 일어나는 그 배경은 성경 읽어전에 이게 다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조금 요약만 해보면은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 그죠? 유럽의 기준으로 근동 지역, 그죠? 동쪽. 예, 거기서 유행하는 성기는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산을 상징하는 모신이었다. 이게 뭐 다산이라는 건 사람이 많이 태어나고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을 결합해서 나타내자 이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여러 개의 유방을 지닌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신전 주변에는 유행자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팔거나 숙소를 제공하며 아울러 재물과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로 성실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수입이 좋은 장소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자들이 취급했던 모조 은신상을 제조해서 여행자들에게 파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조 은신상을 기념품이나 또 서원의 헌물, 호신품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마술사들까지 개종을 한 거죠. 개종을 했잖아요. 자연히 우상 숭배의 악습이 점차 폐지되어 은세공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수입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은장색 조합의 우두머리는 기독교를 대항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결국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지만 내부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영적인 전투인데 복음이 전하는 곳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전투는 커집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선동해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또 바울이 기독교 선교를 저지하고 또 동시에 뭡니까? 아데미 여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더 불러일으키면서 모여서 선동하고 있죠. 그래서 19장 25절에 보면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은 것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아데미 여신상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여 해가지고 이제 선동하며 데모를 하는 거죠. 이걸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좌우 대립하고도 비슷하게 느껴져요. 하여튼 어쨌거나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대단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 수익에 손실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19장 26절을 봅니다.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전 아시아를 통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이 전해져서 이게 부흥이 일어나면 결국 자기들이 막 지적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강론을 설교를 할 때 이 내용이 들어있었잖아요. 지금 밑에 살짝 적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어선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똑같이 우상의 문화로 만들어가는 그곳에 어김없이 바울의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자, 데메드리오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부추기고 선동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합리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맞는 것 같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 읽어전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3차 여행에서 일어나는 뭡니까? 에베소 폭동.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죠. 자, 35절부터는 이제 보니까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폭동적인 시위가 수습이 되고 있는데요. 서 기장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로마에서 임명을 받은 어떤 그 관리는 아니지만 왜 시의회를 통해서 있잖아요. 의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뭐 시의장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최고 행정관으로 볼 수 있죠. 예, 있는데 이 서 기장은 이 소요 사태가 앞으로 에베소에 미칠 영향을 굉장히 염려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진정시킬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19장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만히 있어야 돼.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폭동의 군중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을 보면 이 서 기장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자,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37절에 나옵니다. 야, 그 사람들이 신전에 물건을 도둑질했냐? 그리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아.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는데 잘못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 고발할 게 있으면은 재판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까 법적으로 피차 고소를 해. 왜 폭동해? 이 얘기예요, 지금요. 꼭 이게 요즘 이런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하면은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하여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불법으로 집회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군중들을 설득시켜서 무리를 흩어지게 합니다. 서 기장의 논리적이고 합당한 연설은 군중들을 하여금 자진적으로 해산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는데요. 데메드리오가 그 군중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유를 들었는 뭡니까? 멀쩡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다. 분석을. 27절에 나오죠? 보이죠? 예. 첫째 뭡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둘째,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였다. 셋째,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세 가지 이유가 보면은 뭡니까? 합당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상 이들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숨어 있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나와요. 28, 29절.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이유가 뭐다?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들이 분노하고 비방하여 법에 고소하면서 바울 선교팀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우상 장사를 해서 계속 돈을 벌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종교 환경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사실상 이 안에 있는 그 힘이 어떤 힘입니까? 돈의 힘이죠. 돈의 힘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잘못된 교리도 상관없이 수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은 돈의 힘이 왕이 되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침해하는 사실상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메모를 하면서 그때뿐이겠느냐? 요즘 우리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는 사례가 참 많이 느껴지시죠?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그 문제가 참 돈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는 그 우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지진처럼 쓰나미처럼 꽝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무너집니다. 어떤 안타까운 참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초기에 열정을 가지고 순수하게 사역을 복음으로 정말 성실하게 잘 하시던 분들인데 그래서 교회가 커졌는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덩치의 힘이 있고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고 돈의 힘이 있고 그래서 은퇴할 때 사실상 힘들게 하는 뉴스가 많습니다. 그분들도 제가 살펴볼 때 한 방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긴장하지 않고 서서히 틈을 뒤집고 들어오는 돈의 힘, 자기 자랑의 힘, 권세의 힘 여기에 오염이 된 것이죠. 사실상 돈 문제와 사역자가 자기 성을 쌓는 문제는 중독의 문제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 느끼면. 저는 이 글을 읽어봤거든요. 팀킬러 목사님. 그다음 장로님 좀 잘 따라오세요.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은 영적인 중독이다. 중독은 뭡니까? 한목에 팍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중독자들처럼 피해자에게 자신의 진짜 덩치를 숨기죠.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탄의 전략적인 무기 중 가장 강력하게 쓰고 있는 것이 돈이고 자신의 명예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주제를 썼죠. 탐욕. 또 기독교 신학자 클레멘트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뭐 책을 잘 안 읽는데 누가 자꾸 보내주면 제가 유심히 읽습니다. 아, 이거 약하고 제가 이거 봅니다. 이게 클레멘트의 말이라고 하죠. 좋은 구두도 나에게 크거나 작다면 불편하고 신을 수 없게 되죠. 물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부분은 나에게 필요한 물질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며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큰 구두를 원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구두가 주어졌음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구두의 사이즈도 커져야 하는 것처럼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면 하루의 양식 또한 많아진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역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커지면 커진 데 맞게끔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여기에 맞게끔 양식이 공급이 되고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막 그냥 돈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저는 또 매일의 기도 중에서 오늘 제가 연결되는 것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장로님, 체크를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매일의 기도문에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 전체에서 제가 정리를 쫙 다 해가지고 구속받은 자의 생활 목표 8가지, 여중에는 제가 2가지만 제가 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 이유가 뭐냐? 너희가 죽었다.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죽여야 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음란, 악한 정력, 사욕, 부정, 탐심, 이 전체가 우상숭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분함, 노염,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저는 이게 죽이려 하는 거하고 벗어버리는 것도 구분하고 싶더라고요. 벗어버리는 건 이해는 해. 빨리 벗어나. 이거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이 결국 말씀에 붙들린 사람, 비전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역을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서는 뭡니까? 욕심이 나오고 개인적인 의가 드러나고자 하는 본능의 힘이 있거든요. 이 본능의 힘은요, 불쑥 참 설가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매일매일 갈고 닦고 하면 언제든 모르게 성장해서 암처럼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간증이 아니고요. 저도 간증이 있는데 간증을 이었다가 너무 양이 커요. 이게 다음에 제가 다음 약속합니다. 이게 하면 너무 맞는 간증인데 제가 이 간증을 일단 뒤로 미루고, 이간철 목사님,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간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데 사람이 돈을 잡고 있으면 꼭 잡고 있는 사람이 돈다. 이게 유머 같지만요. 이게 참 진리 같은 말씀이에요. 이강철 목사님이 자주 오시는 거 아시잖아요. 사진 찍으러 오시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 멘토시죠. 제가 26살 때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제를 하고 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적 멘토죠. 이게 좀 또 축복이죠. 한 달 전쯤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저희 부부를 오라고 해요.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그 만나면 만나지는 거고, 아내가 없으면 어디 갔지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일부러 부르셨어요. 부르시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까지 살 것 같노? 내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이런 질문을 하셔? 목사 오래 사셔야죠. 이제 목사님 저하고 한 11살 차이거든요. 목사님이 20년 사시면 저는 30년이고.
그걸 많이 불러야 되잖아요. 뭐 그건 이제 예상치죠.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최선교사 내가 아마 병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지는 않을 것 같아. 설교하고 오다가 갑자기 하늘나라 품에 안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 내한테 재산이 있어. 아파트가 있는데 전체 살 때 3억 줬어. 이광채 목사님이 1억 5천. 자기 처형이 같이 살아요. 처형도 가족이 아무도 없고 같이 나를 끝까지 살게 해주는 조건도 1억 5천씩 돈을 내가지고 아파트가 마련된 수원에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난 이 재산을 그 선교 쪽으로 쓰고 싶어. 내가 미리 다 준비해놨어. 우리 아이들, 미국에 있는 아이들 둘에게 미리 다 얘기했어. 동의를 다 구했어. 그리고 1억 5천 같이 투자한 그 처형에게도 얘기했어. 자기 끝까지 살게만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거 내가 내 이름 올 때 했으니까 내가 처리합니다. 라고 얘기 다 했대.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가 내가 갑자기 죽으면은 이 재산 이거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알아보셨나 봐요. 아들 둘이, 딸하고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뭐 자기가 선교에 헌납을 하고 할 수가 없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다카 선교야. 최 선교사 이 사역에 이 건물을 썼으면 좋겠어. 지금 빨리 가져가. 지금 가져가야 돼. 지금 안 가져가면 나중에 힘들어. 근데 우리 끝까지 살게는 해줘야 돼. 얘기해요. 제가 너무 멍 때려가지고요. 제가 아무튼 조금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찾아봤어요. 예, 찾아보고 있는데 그래도 멈칫하는 중에 어제 전화가 또 왔어요. 최선교사, 어째 그 말이 없냐? 왜 빨리 안 가져가? 내가 한 말 진심이야. 다카 성경인 공동체에서 마음대로 써도 돼.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참 감격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사람이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영적인 거장께서 보여주는 뚜렷한 보여주는 메시지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이 재정을 하나님 그 뜻에 맞게끔 잘 써야 될까라고 하는 그것이 저에게 또 중요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강천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찾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디가 가장 최적일까? 그래서 이 다카 성경인 공동체 사역에 정말 인정해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게 큰 위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이 재정을 사용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욕심이나 또 다른 게 오염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다가 오늘 내용하고 너무 맞는 내용에서 간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염되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다카를 통해서 어떻게 잘 쓰여질까, 거기에 오히려 기도의 숙제가 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믿음을 오염시키는 것이 뭔지 우리가 조심하며 각자 개인적으로 그게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는 저대로의 어떤 방법이 쓰고 있을 거고 사탄이 공격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맞는 그 적절한 공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다카 성경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만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과연 어떤 부분에 내가 조심을 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게 중독을 피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유의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와 말씀의 힘으로 이겨 나가십시다. 아멘. 300